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저 개인적으로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아들로 서기를 힘쓰면서 항상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분명히 살아있을 때가 있고 죽어있는 것 같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왕성할 때가 있고 침체되어 있을 때가 있고, 그 생명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행복하고 기쁘게, 너무너무 감사하게, 좀 누가 봐도 살아있는 모습 같이, 살아있는 척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항상 결론적인 부분에서 꼭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수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복음과 십자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아마 수백 번 수천 번 우리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내용이 아마도 복음이고 십자가일 텐데, 우리가 수없이 듣고 수없이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체험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정말 그건 그림의 떡이라는 거예요. 거창하지 않아도요, 대단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있었을 때를 보면, 내가 뜨겁게 하나님 앞에 어떤 열정으로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정말 내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할 만큼 그 열정적으로 살아갔던 때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남이. 내가 입으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있었고요,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복음의 능력, 그 능력을 체험하고 있었고요, 만나고 체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복음과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붙잡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체험하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건은 경건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내가 좀 드라마를 적게 보고, 아니면 게임을 좀 덜하고, 아니면 뭐 어디 뭐 이렇게 어디 놀러 가는 것, 아니면 만나서 이렇게 수다 떠는 것, 여러 가지 다 줄이고 말씀 보려고 노력하고 찬양하려고 노력하고 좀 경건한 모습으로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켜 드리는 것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내가 경건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내가 딱 보니까 내가 경건하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의식하지 않는 경건, 노력하지 않은 경건, 어떤 때였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만나고 있을 때예요. 만나고 있을 때, 체험하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들으시는 여러분이 아니라, 이론으로 이해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지식이나 신학이나 그 모든 것이나 모든 양육이나 모든 것은요, 여러분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길이고 도구예요. 수많은 것들이 펼쳐져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그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공허함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어요. 풍성하지만 배고픈 거예요. 풍성하지만, 뭔가 열심히 하지만 허한 거예요. 허해요.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단순합니다. 우리의 어머님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뜨거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보다 더 힘들었고 더 고난이 많았지만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신학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수많은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 한 분이면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았어요. 만나면서. 그 한국의 이성복 목사님이신가요? 선결교회 그 부흥 강사로 유명하셨던 그분이죠. 항상 제가 자주 듣는 얘기인데, 그분은 손을 이렇게 하고 걸어 다니셨대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걸어 다니세요? 불편하게 보이시게. 그렇게 말씀드리면, 저는요, 예수님과 손 붙잡고 다닙니다. 좀 유치하죠. 지금 생각하면 유치하잖아요. 예수님하고 손 붙잡고 다닌대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예수님을 가까이 느끼고 살아간다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만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 가지로 풍성하고 풍요로운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요. 네. 클릭만 하면 너무너무 좋은 설교, 좋은 말씀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또 마음만 먹으면 좋은 책, 좋은 프로그램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무뎌지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원색적인, 좀 투박하고 좀 설리걷고 좀 뭔가 유치해 보이지만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 그런 모습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인데요, 느끼지 못하면 소용이 없지 않는가,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을 잠깐 요약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복음에 어울리는 삶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것,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모든 내 삶의 목적을 예수님께 맞추는 것, 참 정답이에요, 정답. 근데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그럼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갔는가? 실질적인 건 단순했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처럼 생각했고요, 예수님처럼 말했고요, 예수님처럼 행동하려고 그랬고, 예수님을 느끼면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어떤 삶이 됐던 거예요? 예수 중심의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거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한 순간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바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그 모든 것을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표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고 살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예수님을 가득 채우고 살면 예수 중심의 삶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노력하는 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나를 채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고 내 마음 속에, 내 생활 속에, 내 심령 속에 말씀과 예수님을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낸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농담을 한 번을 해도요, 농담을 한다라는 것은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은 마음에 자그맣지만 아주 조그만 털끝만 하더라도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지 않았는데,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는데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어떤 사람과 한 10분만, 아니면 뭐 일정 시간, 뭐 1시간이든 뭐 10분이든 그 사람과 얘기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딱 만나서 앉아서 얘기하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그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자녀에 대한 거예요. 자녀에 대한 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복잡하게 생각해요. 근데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입으로 나오고 표현되어지는 게 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앉기만 하면 예수 얘기, 앉기만 하면 기도 얘기, 앉기만 하면 신앙 얘기. 그렇다면 그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모양이 아니라 능력은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뭘 말씀드렸죠?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로 가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긴 하되, 그러나 동시에 지금 허락하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충성하는 것,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의 대부분의 싸움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 예.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우리 싸움은요. 설거지하는 것에서 영적인 것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우리는요 영적인 것, 영적이지 않은 것을 이미 구분하고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뭐 예배에 참석하고 어떤 신앙적인 교제를 갖는 건 영적인 것, 내가 설거지하고 아이들을 보고 또 남편을 섬기고 뭐 어떤 가정의 가사일을 하는 것, 그런 것은 영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고 내 마음에 이미 선을 긋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부분의 현실 속에서, 삶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이기지 못하니까 여전히 나는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시간에서 공허하거나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 삶의 작은 것에서, 아주 현실적인 것에서 그것을 영적인 싸움으로 연결시키고요, 영적인 것으로 자꾸 전환하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밥 먹는 것이 하나님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 아닙니까? 왜 하나님 일이에요? 이걸 일이니? 하나님 일이죠. 밥 먹는 것 자체만을 보면 하나님 일이라고 보기 힘들지만 밥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을 위해 살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고요, 나를 위해 살면 그건 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좀 유치하지만 그런 거예요. 작지만 그 속에서 내가 영적인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싸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가고요, 걸러내고요, 내가 의미를 찾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로 좀 건강하게 하고 또 지금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세 번째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는 것은요,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 하나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 중에 27절을 보면요,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지금 뭘 강조하고 있냐면요, 함께, 한 성령, 한 마음,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산다라고 할 때는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그렇죠.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그것을, 개인적인 것을 전환해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공동체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요. 공동체적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복음에 어울리게 살아가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너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인지 성경에서는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마음 한 뜻이 되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분명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분열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뭐 대적자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것을 빌미로 그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로 부르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분리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리의 모습도 그것은 복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언제나 무엇을 목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까?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의 마음을 나누죠. 가정을 나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사단은 언제나 분리시키는 자예요.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디아블로스,
무엇 못 사이에 끼어들다. 사단의 그 헬라 뜻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남편과 내 사이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자녀와 내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나에게 부르신 공동체 안에 믿음의 동역자들 사이에 끼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떤 이유, 어떤 목적에서든 나뉘는 것, 분리되는 것은요, 복음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신기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얼굴도 몰랐고 이름도 몰랐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얼굴도 몰랐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삶의 환경도 다르고요, 은사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만났고요, 또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 되어서 몰랐던 그 사람을 섬긴다,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채워주려고 노력하고요. 세상에는 없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철저히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나가고요, 또 그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 있는 것, 우리가 함께 섬기는 것,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도 그렇겠지만 그 시작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모이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는 것은, 그 복음 속에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 되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다라고 할 때 내 삶 속에 내 마음을 나누고 하나됨을 나누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공격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싸워야 될 부분입니다. 특별히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내 삶 속에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서운함이 생기고 내 마음에 오해가 생기고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것과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요, 여러분을 위해서 떼어내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쉬운데 너무너무 어려워요.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납한다. 사랑한다.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 복음 속에 녹아있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몸을 들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 속에 녹아있는 것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가 구원하심을 체험했을 때, 거듭남을 체험했을 때,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 내가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을 체험할 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변할 때는요, 사랑을 받을 때 변하더라고요.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변하더라고요. 사랑하면 용납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받으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용납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이 두 번째는요, 어디까지 사랑하는가? 어디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는가? 죽기까지 사랑하라요. 죽기까지. 하나 되라는 것은 내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으라는 것.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하나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실제로요, 고대의 어떤 그런 그 유물에서 보면 그런 씨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매장시켜뒀어요. 그런 어떤 그 유적을 보면요, 그게 몇백 년, 몇천 년이 됐는데도 그 씨가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 씨를 땅에 떨어뜨리면요, 오래 시간이 지났어도 그게 썩지 않은 이상 거기서 씨가 나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있어도요, 그 씨앗이 땅에 떨어지지 않냐면 그것이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앗이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는요, 신앙의 수많은 열매는, 복음의 열매는요, 죽어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요즘 비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비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TV를 봐도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요즘 탑픽이 뭔지 아세요? 두 가지더라고요. 뭐 비오냄이라든가 회복이에요. 회복. 뭐 힐링 캠프 같은 거. 요즘 주제가 세상 사람도 회복이에요. 비오냄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비오냄 맞습니다. 비오는 거 맞아요. 내려놓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참 멋있는 단어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잘 표현하는 말인데, 그러나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나를 그 정도로 비워내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의 비워냄은요, 표현이 비워냄이지 완전히 비워내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비워내고 비워냈지만 여전히 자아를 가지고 내가 살아있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고 죽는 거라니까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나를 비워내서 해탈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십자가는요,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비워내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죽지 않고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관계 속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수십 년을 같이 함께한 부모와 자식 간에도요, 달라요. 달라서 다투고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 하나 된다는 것, 인생의 어떤 10년, 20년, 30년을 완전히 다른 환경과 다른 그런 백그라운드와 다른 심령으로 살아온 그 사람을 내가 용납해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용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줬으면 받을 거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죽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죽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문제나 내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특별히 여러분이 한 가정의 아내로 또 어머니로 또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분명히 가정 안에서 어떤 부딪힘이나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관계성 속에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는, 굳이 비단 공동체 안에서만의 하나 되지 못함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하나 되지 못함과 내 만남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함, 분명히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죽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가 너무 힘들어요. 죽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불은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도 살아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목사라고 별 다른 줄 아십니까? 똑같아요. 죽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진 생각이 많을수록, 가진 어떤 그 일이 많을수록, 어떤 생각이 많을수록요, 죽기가 더 힘듭니다. 심지어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어떤 영적인 색깔이 강할수록 또 죽기가 힘들어요. 영적인 색깔이 강할수록 죽기가 힘들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강한 색깔 때문에 주의 종들을 쓰시는 거지만, 그 색깔이 어느 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다 버리고 다 죽기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걸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죽어야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세 번째, 그렇게 내 힘으로 그렇게 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하셔야 됩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요,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음을 만지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죠? 나죠, 나. 내가 힘들어요. 내가 변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그런 나를 변화시키시는 건 누굽니까? 내가 누구를 굉장히 미워했어요. 내가 막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래,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 용서하자 라는 그 마음, 내가 착해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의지가 강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간이 필요했지만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만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로 격려하게 하시고요, 나를 이해시키시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변화는요, 성령이 만지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 되기 위해서, 또 내 마음이 변하기 위해서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성령이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모함을 따라 구하라고 그랬어요. 사모함을 따라 구하라. 은사를 얘기하기 전에 사모함을 따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기 전에 무엇입니까?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끊임없이 구하고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청하라는 얘기예요. 청하라.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내 주인이 되어 주세요. 자꾸 입으로 고백하고 사모하고 청하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복음에 어울리는 삶, 생활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요,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나를 죽일 때, 내가 자꾸 말씀의 방법, 은혜의 방법을 따라갈 때 동시에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내가 과연 잘 선택한 것인가? 내가 과연 이렇게 선택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까? 허송세월하는 거 아닐까?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겠지? 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다가오는 마음은 두려움이고 염려예요. 막 엄습해 옵니다. 믿음의 선택을 했을 때 기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과정 중에 순간순간마다 고비가 있어요. 계속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잘한 거 맞아? 뒤돌아갈까? 내가 미련한 짓 한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거래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로 인한 어떤 죽음이, 사랑과 죽음이 중요한 의미라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승리예요. 승리. 이기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랬어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그 자체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라는 거예요. 거듭나고 구원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다 적용이 됩니다. 내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승리할 수 있는,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산 존재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로 승리하면서 살게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사셨어요. 내 시간을 사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사신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사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헛되이 쓰시겠냐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를 사신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다면,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다면 도대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국에 있는 친구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면 한국에 있는 가족들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그 속에서, 아니면 어떤 모습 속에서, 오래간만에 한국 갔는데 그 모습 속에서 뭘 느껴요? 나만 도태되고 있는 것 같아. 나만 미국이라고 하는 이 작은 공간에 갇혀 살고 나만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굉장히 막 역동적으로 살고 나하고 똑같은 시간을 살지만 다른 값어치로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마음이 막 가라앉고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역동하는 것 같아요.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같은 동기들하고 통화를 하다가 연락을 하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자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허송세월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삶은 그냥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 정도가 다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주는 절망과 낙심감 같은 것들에 붙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사에 바쁘고 아이들 키우기 바쁠 때 이게 내 삶의 다야? 라고 하는 그런 공허함.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영향력은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고 나를 그냥 쓰시지 않고 나를 그냥 살게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내 인생을, 내 삶을 사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다고, 실패한 것 같다고, 여기서 이대로 도태되고 주저앉아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그 나를 속이는 음성에 나를 맡겨두지 마세요. 복음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증거래요. 증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 인생을 헛되이 쓰시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증거. 지금도 나를 여전히,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증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경외하라, 신뢰하라. 그 속에는요, 경외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그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지.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 신뢰하는 그런 행동,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형통함이나 축복이나 그 수많은 어떤 약속이나 그 모든 것 위에 이 경외함을 두고 있어요. 뭐 다 일일이 찾아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내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에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그분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될 책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말 성경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 예전의 성경, 그 개정 개혁이 더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복 받는다라고 할 때는 좋은 것, 여러 가지 축복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은 뭡니까?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이게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내가 알겠는데,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내가 알겠는데,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고난이 있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고난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해결돼야 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내가 진정 하나님 앞에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순간에 내게 있는 좋은 것, 입에 단 것, 축복 이것만이 은혜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은혜로 느껴지기 시작할 때 내가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활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완전히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원리예요.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래. 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 감사해, 기뻐해. 이것도 필요하죠. 이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마음에서 마치 툭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지만 그래도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고백 하셨을 때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고백 지금 하고 계시죠? 이 고백을 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세상의 축복은, 형통함은 세상 사람도 누리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도 갈망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고난 가운데, 내 이 심장 깊숙한 패부 가운데 나오는 내 정말로 삶의 고백으로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런 은혜, 고난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예요, 진짜.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모합니다. 그런 목회자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고난이 은혜로 느껴지는, 그것이 정말 이 삶으로 체험되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여전히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내 안에서 보았고 아직도 내가 싸우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요,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음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나도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나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나도 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한 자녀로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복음에 걸맞는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나도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를 이렇게 속속 빼서 쓰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치고 힘들어도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직도 싸우는 것을 여러분도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가족이나 우리 동역자들을 볼 때 그런 싸움이 있나? 반대로요, 나는 그런 싸움이 있고 그런 싸움을 다른 사람들이 내가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고 있는 것,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바울의 표현입니다.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것 중요하고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 싸움을 통해서 바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싸움을 싸우길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싸워나가시고요. 또 그 싸워나감을 다른 사람이 싸워나가는 걸 또 보시기도 하고요. 또 나도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것을 기꺼이 나누면서 그렇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제가 정리를 하죠. 5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현실의 삶에서 성실하고 충성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 복음의 고난을 담당하면서 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 내 삶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없이 말씀드릴 것이지만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잡하다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어려움들로 복잡하다면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랑을 묵상하시고요. 또 어떻게 해야 부활할 수 있는지, 완전히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죽음을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내 삶 속에 죽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그리고요, 반드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복음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 쫓지 마십시오. 결국은 내가 변하고 살아나려면요, 복음의 본질로 가야 돼요. 복음의 본질, 십자가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야 돼요.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것이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켰어요. 어떤 대단한 뭐가 아니에요. 그 복음의 본질로 돌아갔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기경시켜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만약에 내 삶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내 가정이나 아니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나 내가 섬기는 그 어떤 일이나 그것이 겉도는 것 같고 무엇인가 여전히 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요. 복음 속에 완전히 죽어지는 그런 죽어짐의 시간을 한번 가지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에는 정도가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희가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을 주시고 그럴 수 있는 영적인 섬세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고난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아내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할머니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어머니로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 싸움을 쉬지 않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서 다시 힘을 내서 싸워나가는 그런 한 분 한 분,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